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 없이 살아간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간다. 왜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이같이 어떤 교회로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이 부채를 어느 정도 내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죠. 이런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주신 근심과 걱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열심으로 선교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걱정이죠.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세속적인 걱정만 하고 그런 걱정만 하면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합당한 걱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두려움은 뭐고 또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두려움은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꽤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런 분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싶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미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5 처녀는 다 등을 가졌는데 등을 피려면 그 등 밑에 기름통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등불을 켤 수가 있어요. 기름 없으면 등 못 피죠. 다 등을 가졌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을 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함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두 번째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준이 뭐냐? 세 번째 기준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를 들어서 헐벗은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목말라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 보고 병원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가 병문안 가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일들,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이게 세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이 달란트의 비예요. 우리 사람들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5달란트의 사명을 주고, 어떤 분은 2달란트의 사명을 주고, 어떤 분은 1달란트의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살림이 큰 것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집안 살림이 중간 정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살림이 단촐한 것을 맡긴 분도 있어요. 다 집안 살림의 규모가 다 일정하진 않습니다. 다 집안 살림의 규모가 크고 작고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살림을 맡긴 사람, 중간 살림 맡긴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즉시로 일해서 배를 빌려놨어요. 배를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를 빌려놨어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왔을 때, 아유, 주인님이 주신 다살을 가지고 제가 LA에서 다살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너 오늘 나와 함께 이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숨겨버렸어요. 땅속에 숨겨버렸어요. 그 주인이 찾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주인 앞에 갑니다. 주인은 매우 엄한 분이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말했냐면 hard. 우리가 hard가 딱딱하다는 거 아니에요? hard. 당신은 하드맨입니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 당신은 어떤 분이냐면은 씨도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고, 굉장히 말이 이상해요.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인님은 씨도 심지 않은 데서 과실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고, 남이 다 흩어진 곡식을 모아놨을 때 당신은 모아놓는 일에 관여도 안 하고 다 모아놨을 때 그때 곡식을 퍼가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굉장히 엄한 분, 이 하드맨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건 그대로 보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것을 땅속에 숨겨뒀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하드맨, 엄한 사람으로 알았냐? 그러면 내 것을 은행에 갖다 넣어서 은행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나한테 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대로 가져왔냐 말이지.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을 시켜 저 1달란트 빼서 10달란트인데 줘라. 1달란트 가진 거 뺏겼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첫째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갖다가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야. 그렇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인 것을 건드리지 못한 거야. 두려운 건 사실이야. 어떤 두려움이냐?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매우 엄한 분, 사랑도 없고 남의 것을 쌓아놓으면 착취해가는 분, 회사로 말하면 악한 사장, 그냥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아가는, 혼자만 독식을 차지하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둬가고,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남이 다 모아놓으면 그때 챙기고, 그런 사람인 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인을 100% 오해한 거죠. 100% 오해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욕케 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유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오셨어요. 하나님은 씨도 심지 않고 열매를 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 아들 갖다가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일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일하는데 내가 일하지 않아서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아주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같이 두려워하지만은 이 악한 종은 일하지 않아. 두려워하지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인의 것을 열심히 불려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은 주인을 사랑도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불려서 더 크게 만들 생각도 없고 주인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가 막혀 있었지만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받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인을 뿔을 높이셨습니다. 나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같이 저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성전에 그 아이의 옷을 지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이같이 포행한 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다. 난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이 나를 갖다가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난 사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세우시고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종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뭐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놔줬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6개월을 잘 지냈어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이런 세상 것들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집례합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나는 크게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리운 금강산을 작시하신 분이 한상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천서 사시다가 그분이 미국으로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텐데, 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끝냈는데, 이분이 먼저 아들한테, 아들은 이분 부부가 아기를 못 낳아서 아들을 입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 내가 있을 때, 얘야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다, 미안하다. 아들 내가 펑펑 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인 권사님이 쓰셨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못한 게 많아, 미안해. 부인 권사님 당신이 나한테 못한 게 뭐 있냐고 막 부인도 울어. 젊은 목사에 내가 30대, 그분은 저보다 한 40년, 45년 위에요. 그분이 30대 목사인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뭘 저를 잘못 섬겼어요? 장로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여보 내가 좀 추운데 이불을 갖다가 좀 가슴까지 올려달라 그래요. 부인이 이불을 가슴까지 올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하늘나라 가셨다.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죽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편안한 거야. 여러분들 그리운 금강산 아시잖아. 그때는 이분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이 좋아가지고 그리운 금강산 누가 한 곡 부르잖아요. KBS에 나오잖아. 그럼 돈이 모여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거야. 그 이분이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한창 그리운 금강산이 많이 물려 퍼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게 두렵지가 않아.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뭐라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말씀하냐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 출애굽기 1장 17절에 애굽 왕 바로가 말이지, 야, 히브리 여자가 나면은, 애기 나면 남자애는 모조리 죽여. 정말 그 당시 산파는 별거 없었는데 시브라 부하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시브라 부하가 안 죽여. 왜 안 죽여? 얘기가 납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을 어겼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느 면에서든지 정직하게 살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비서실장이었어. 자기 나라가 너무 험하게 되니까 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지방정부로 보내달래. 대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오는 게 출세인데 이 사람은 중앙정부에서 일부러 지방정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때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전임 총독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뇌물 받아먹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게 이 총독 일을 행한다.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노아는 말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전도가 일어나. 전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믿던 사람도 떠나버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요, 해외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게 엉망이야. 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교인들이 말이지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얘기하고 있고, 제 생각에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에 오는가 봐라.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 안 온다. 그런 게 뭐하라가 예배 시간에 수덕수덕 떠들기나 하는 교회 누가 가냐고. 그건 전도를 막는 거야. 그러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 갔을 때 전부 다 은혜 받고 아멘하고 이같이 은혜 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왜 대답들을 못해? 당연히 가고 싶죠.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요 자체 하나만이라도 뭐가 되느냐? 전도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인가 17절인가 4절인 것 같은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두 번째는 영광도 주시고, 세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대. 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느니라.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이에요. 집에 가서 보세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2021년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